예, 경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경사와 조사를 주관하는, 간추리는 부서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있어 경사도 있고 그리고 조사도 있습니다만, 경사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참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출산이나 혹은 결혼 같은 것이 경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조사와 함께하는 그 순간, 이거는 당사자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위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까지도 조사를 겪고 나서 슬픈 일, 사랑하는 일을 여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조위원회 여러분들은, 경조부는 그냥 단순한 부서가 아니고 전도적인 전도의 역할도 다 하는 전도단이다, 특별한 그 전도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과도 마침 일치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아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어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삶, 그것도 이 땅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섞여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는 아직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는 불리지 않았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은 히브리 백성일 때는 애굽의 백성, 그것도 가장 낮은 그 계층의 사람들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희식하는 존재예요. 곧 코로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이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반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물 밖에 코로 숨쉬는 존재에 속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으면은 그때부터 죽은 겁니다. 몸이 잠깐 이 부분 잠기는 그런 물이 아니라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벽을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갖고 있는 메시지로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가 그 방식으로 크게
나머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양내와 침내로 나눕니다. 둘 다가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에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침수하는 거예요. 물에 담그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양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약해요. 그렇게 뜻은 똑같아. 침례와 똑같아. 물을 어디다 찍느냐 하면 머리 위에 찍는단 말이에요. 머리 위에 찍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물이 왔다고 한다면 살았을 텐데, 머리 위에 찍었기 때문에 내 전 존재가 물속에 잠겼다, 침수했다, 그런 것을 약했어. 말하자면 좀 식인데 약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은 양례를 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서 어떤 경우가 되어갖고 침례를 해가지고 틀립니다. 어떻게 침례를 합니까? 장로교회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침례해도 괜찮아요. 양례 자체도 침례예요. 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죠? 물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 여기까지는 살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죽었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다. 곧 애굽에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물에 잠깁니다. 한 번 더 죽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하는데 요단강 어디를 건너가냐? 오늘 우리가 조사를 얘기를 했으면 장례를 얘기를 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갑시다 할 때 어디서 어느 쪽으로 건너가는 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갖고 지금 요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요르단.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광야 그리고 요르단, 거기에서 요르단 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이 어둡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프라미즈드 랜드, 그리고 또한 복지, 가나안 복지라고 할 때는 웰페어 아닙니다. 영어로 만든 블레스드 랜드예요. 말하자면 축복을 받은 땅이요. 이 땅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광야 같은 세상이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블레스드 랜드, 축복받은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이미 먼저 가신 분들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는 거야. 축복의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광야에 남아있어요. 한 번은 죽었지.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홍해에서 한 번 죽었지만은 마지막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물에서. 완전히 우리 존재가 물에 잠겨야 한다니까요. 물에 잠기는데 그거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홍해를 건너는데 인도자가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모세가 자기 자신도 요단강은 못 건너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 모세 힘으로 못 건넌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힘으로 못 건너. 그럼 누구의 힘으로 그걸 건너냐 하면 인도자가 따로 있어요. 모세도 멀리서 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를 했다가 자기 자신, 백성들은 그만두고 자기 자신도 한 발짝도 못 건넌 거야. 요단강을 못 건너. 그래서 거기에 건너게 되면은, 그때 건너는 것은 누가 건너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우선은요. 그죠? 우리가 예수 하는데 영어의 지저스는 엉터리고, 발음이 복모음 되는 그것을 갖고 지어서로 읽었으니까 그건 굉장히 엉터리 발음이에요.
원문으로는 뭐냐? 신약 성경의 원문으로 뭐냐? 하면 예수와 이렇게 됩니다. 예수와. 근데 여호수아가 옛날의 발음은 똑같은 것을 여호수아라고 발음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 갖고는 예수와 하고 발음을 한 것뿐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이름이에요. 조금도 다른 이름이 아니야. 뭐 시어 넣었다고 해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똑같은 이름을 그 시대마다 발음하는 발음법이 달랐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발음이 영어보다는 훨씬 가까워요. 예수 했으니까 예수아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아람어 원문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그리고 또한 축복의 땅, 거기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여야 된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는 율법으로, 모세는 말하자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구약 전체가 율법과 이사야 그 선지자거든. 그럼 그 뒤에 선지자 붙어갖고 그게 구약의 전체란 말이에요. 물론 뒤에 이제 시가서가 붙어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원래 구약의 원래 오리지널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에요. 이걸 토라,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광야를 가는 데는 도움이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율법이 그래도 힘을 줘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주고, 광야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난 다음에 목표가 뭐 있어야지. 약속의 땅, 거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말하자면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기에서는 모세 갖고 안 되고 율법 갖고, 뭐 그런 율법 갖고 안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 예?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딴 사람을 인도를 해요? 최소한 자기는 발걸음을 디뎌야 딴 사람을 인도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가지고는 그 땅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죽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죽는 건 뭐냐? 또 물에 한 번 또 잠겨야 돼. 침수를 해야 돼. 예?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이 또 한 번 죽어야 돼. 또 한 번 죽는 것이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그 광야의 고생을 한 40년의 모든 것의 목표인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에 비로소 도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 땅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한 번은 죽었어요. 세상에. 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코로 숨 쉬는 존재가 물에 잠겼거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 숨 쉬하고 이제 그 죽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단계가 아직 40년이라고 하는 한 스테이지가 남아있어. 이것을 가지고 중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어요. 정확하게. 홍해는 건넜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요단강은 안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상태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요단강을 건너갖고 건너편에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기괴한,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놀라운 그런 생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죽음 이후에, 그 요단강 건너는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광야를 지나는 단계를 교회 상태라고 얘기도 하고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있는데 요단강을 가는 중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각종 시련과 유혹과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애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이. 자꾸 애굽이 생각. 뒤에서. 떠나온. 이 홍해를 건넜으면 애굽이 더 생각 안 나야 되는데 애굽이 생각나는 상태가 이 광야의 상태예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넌 홍해 저 밖에 건너편에 떠나온 홍해를 건넌 그때의 그 삶이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운 거예요. 민수기요. 보시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민수기 11장 5절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을 찾으면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 11장 5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묵상을 할 거리 같아요. 이 말씀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어떻게 회상하고 어떻게 그리워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발목을 잡히느냐 하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은 뭐라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그랬어요. 공짜로 무료로 돈 안 내고 먹었다 그 말이지. 돈 안 내고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돈 안 내고 먹었나요? 애굽에 있을 때 돈 안 내고 먹었어요? 맞습니다. 돈 안 내고 먹은 것 같이 보여. 그런데 돈 안 내고 하는 것이 이게 공짜가 아니야. 옛날에 모섬들 사는데 모섬들한테는 우리 할머니 시집 와가지고요. 16세, 17에 저희 할머니가 시집을 오셨어요. 왔는데 집안에 장병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집안에 모섬 며치가 있었대요. 그럼 이 모섬들은 어마어마하게 먹는데요.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2배, 3배를 먹는 거야. 고봉해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먹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은 새댁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아침 하고 난 다음에 점심 그다음 그 사이에 또 새참 있고 아점 있고 다 해가지고 그거 이고 가가지고 들판에 가가지고 일하는데 현장에 갖다 뿌려놔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섬들은 공짜로 먹었어요. 공짜로 먹은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짜가 아니지. 착취를 당했다고요. 그게 값없이야. 종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값없이야. 응? 벽돌 굽고 그리고 돌 다듬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그냥 공짜로 돈 안 내고 그 사람들에게 먹이니까 이거 공짜로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요. 보면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우선은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3가지. 생선과 오이, 참외. 요거는요, 입안에 말하자면은 갈증을 없애는 거예요. 참외, 오이 같은 거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게 있어요. 부추, 마늘, 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식 먹은 것 같네. 한식하고 입맛이 좀 비슷했나 보다. 부추, 마늘 파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요. 부추, 마늘, 파 우리가 다 먹는 사람들이니까 아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보통 뭐라고 이 표현을 해요? 이런 식물을. 자양? 감장이라고 하잖아.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이 같은 걸 가지고 땡볕에 일하면서 목을 죽이고, 그리고 부추, 마늘, 파, 이것은 전부 말하자면 힘내서 살아남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장신대 장학재단 이사장이시고, 제가 이제 이사로 있어요. 그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장석교회라고 하는데, 그 장석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 큰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교회 워낙 크게 성장을 하니까 외국에서 있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에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와고 전부 하고, 말하자면 공부한다고, 한국교회를 공부한다고 20명씩 30명씩 막 버스 떼기로 모아가지고는 공부를 한대. 세 코스를 논대. 대개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장석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또한 순복음 중앙교회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린대. 오후 예배를. 그리고 저녁 예배를 명성교회에서 드린대. 그게 코스래. 그 당시에 장석, 순복음 교회,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새벽 예배는 어디 없어요. 한국 교회밖에 새벽 예배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새벽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거 보니까 한국 교회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더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보리라 하고 가는데 시도를 수없는 사람들이 했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장석교하고 새벽 예배를 결심을 하고 소원을 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는 일주일 내에 쓰러진대. 그만둔대. 그런데 최대로 많이 한 사람이 40일을 했대요. 40일을 새벽 예배를 나온 거야. 예? 근데 40일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몸이 이렇게 큰 미국인이에요. 몸이 아주 좋아요. 이런 사람이 40일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픽 쓰러져 가지고는 완전히 실려갖고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야, 한국 사람들이 마늘 먹어가지고 독하긴 지독하게 독하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노래 가지고 비쩍 마른 사람들이 힘이 없는 줄로 생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40일이 아니라 1년 내놔도 끄떡 없거든. 근데 자기는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 40을 하면은 끄떡 없을 줄 알았더니 새벽 예배 40일 하고 생전 안 해보던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에 생전 안 해보던 사람이 40일이, 그 사람도 챔피언이야.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인데 그냥 실려갖고 앰뷸런스 실려갔대요. 그 힘이 어디서 났어요? 그 사람이 진단한 거야. 이 사람들이 마늘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늘을 먹었다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마늘, 파, 부추 이런 거 먹었구나. 이거요. 특별히 누구한테 챙겨준 거예요. 이걸 챙겨주면은 그러면 땡볕에서 일하면서 안 쓰러지고 견디는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먹인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예? 죽을 정도로 일을 시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말이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이고 오이고 참외고 먹고 그리고 부추, 마늘 한쪽은 해갈 한쪽은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놓고 일을 뼈 빠지게 시키는데 그걸 가지고 앞에다가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면 공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오늘 가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낙오를 광야 4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낙오를 해요, 안 해요? 낙오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낙오가 있어요, 없어요? 낙오자가 있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래서 우상에 빠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때는요, 그 불법에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살아날 방법이 있어도 끙끙 앓으면서도 안 나와서 장대만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거 하기 싫다고 그냥 안 나와. 수요일 예배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나와요. 나오기만 하면은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철탄에 채널 빙빙 돌리면서 안 나오지. 어떤 때는 지도자를 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이 꺼지면서 또 몰살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낙오를 합니다.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을 사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낙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에요. 이게 특히 2000년 전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더 그랬지. 우리보다도 좀 더 심했나 봐요. 아니, 많이 심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랬잖아요. 2대 박해. 1대 박해는요, 네로 박해는 아주 지독해서 네로가 막 미치광이야. 그런데 로마의 국한이 돼요. 알겠어요? 로마가 로마 나라이기도 하고 로마시라고 그랬죠. 이때는 시예요. 로마시티. 로마시의 국한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해도 로마시 밖에 있는 사람은 손 안 댔어요. 로마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죽인 거야. 그런데 2대 박해에서는 전 로마, 이때는 로마시가 아니야. 예. 로마 칸츄리야. 로마 네이션이야. 로마 엠파이어예요. 로마 전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까 마지막 10대 박해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왕족, 귀족, 장군들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색출을 해가지고. 그게 10대 박해야.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가 10대 박해인데 총 10번 박해가 있거든요. 10대 박해에서는 일반에는 죽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다 죽었다는 뜻이거든. 물론 이 무덤 속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무덤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지하 무덤, 거기서 아이들이 컴컴한 데서 나고 자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느 날 얘가 한 10살쯤 돼갖고 밖으로 나갔거든. 눈에 뵈야 안 뵈요. 캄캄한 데서 나서 자라면은 10살 넘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그 눈으로 햇볕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은 다 맹인이래요. 그게요. 에? 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는데 그게 맹인이라고. 밖에서 햇빛을 못 보는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남는 거야. 무덤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죽어서 사단장, 군단장, 왕족 이쯤 돼야 죽을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10대 박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1대 박해가 절심해갖고 2대 박해가 좀 심하다 혹은 10대 박해가 철저하다 그러는데 규모, 사람이 죽은 규모의 숫자로 보게 되면 2대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가 제일 심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2대 박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어른이고 애고 이때는 아직까지 지하로 숨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때의 믿음 그대로 지키면서 죽으면은 그런지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처럼 이게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잡혔다 하면 죽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때에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 있는 때가, 우리나라는 실감을 하잖아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코리안 페니슐라, 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북쪽은 말이에요, 제일 가장 자축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가장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요한계시록 그 상황과 똑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우리말과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생각, 소위 우리 현대에 말하는 DNA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나라의 절반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지. 우리가 여기 있을 뿐이지. 단지 그들의 죄가 뭐라 해요? 한 탈북자가 그 외치는 절규가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무슨 죄냐고요? 죄 있어요. 우리는 큰 죄를 졌어요. 무슨 죄냐고요?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서 태어난 게 죄래요. 그 죄를 졌대. 우리가 남한에서, 한반도라고 하는 반도에 남쪽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쪽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들의 죄라는 거야.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라고 얘기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많이 스스로, 한편에선 첫째로는 애굽이 그립고, 그리고 또한 그게 공짜로 먹었다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또 가면서 여러 가지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또 반역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로 가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은 이제 그 333이라고, 37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7 두루마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7 대접인데, 15장, 16장이 두 장이 7 대접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없어, 이제. 3번, 37, 3이 3번, 7이 3번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써 있는 내용하고 중첩이 되면서도 무슨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삽경 내지는 그 삽화, 이때 화는 이제 테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들. 그러니까 inserted view, 삽경, 그리고 inserted tales, 끼어 들어간 이야기, 이게 없어. 삽화와 삽경과 삽화가 없어요. 삽경은 눈으로 보는 비디오고, 그리고 삽화는 귀로 듣는 오디오예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통상 앞에 4번 끝나고 나면은 삽경 내지는 삽화가 들어가고, 7번이 들어가면은 6번 끝나고, 6번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 2, 3, 4, 5, 6, 7 중에서 1, 2, 3, 4 한다면은 삽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5, 6 하면 이제 7을 마지막 남겨놓고 삽경이 나와요. 경우로 보면은. 그 다음에 7이 끝나면은 삽경이 나와요. 삽경 내지 삽화가. 이게 기본적인 그 구조예요. 앞에 있는 두루마리와 그리고 나팔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을 몽땅 같이 붙여놓고 1, 2, 3, 4, 그 다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엔 5, 6, 클라이막스를 남겨놓고 한 번, 그리고 완전히 끝나고 한 번, 이렇게 삽경 내지는 삽화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늘로 갔다가 땅에 왔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런데 마지막 7 대접, 15장, 16장, 우리가 읽은 이 장과 다음 장, 여기 있는 두 장에서는 삽화 내지는 삽경이 안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만큼 속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수리가 없어.
딴 소리를 할 여유가 없어, 이제 지금은. 그냥 나가는 거야. 이거 마지막이다. 클라이막스 중에서도 클라이막스다. 그래서 15, 1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사파 내지는 삽경이 안 나온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독자로 하여금 막 진정감, 뭐 중간에 쉬었다가 또 뭐 천국의 환상을 또 한번 보고 이런 소리 또 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주주주죽 나가는 거예요.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7개 다. 그런데 7개 다가 앞에 있는 그보다도 좀 더 말하자면 심화되는 거죠. 예? 그 나팔보다는 두루마리보다는 나팔이 심하고 나팔보다는 대접이 좀 더 심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7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빨리 읽어야 돼. 이미 뭐 앞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7이든지 뭐 10이든지 열 몇이든지 간에 인간은 4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고통을 겪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하나는 뭐예요? 가난, 예? 기근이죠, 기근. 그리고 예? 병, 전염병, 그리고 전쟁, 또 자연적인 재해, 뭐 지진이나 혹은 뭐 화산 폭발, 이런 것들, 해일 이런 것들이 온 것은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명을 못 살고 죽는다 하면은 반드시 모든 것들은 이 4가지 속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요. 뭐 러시아, 코로나, 우크라이나 한데 100만 이상 죽었다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전쟁. 그 다음에는 지진 나고 뭐 하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저기 올해도 또 날 겁니다. 이제 뭐 하면은 또 나서 죽고. 또 가난 80억인데 세상이 80억인데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가 굶어 죽고 있다. 죽었거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이래요. 언제나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 스타빙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그것도 딴 거로 아니라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서 8억이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4가지 이유에 앞에 7 두루마리 대접 그리고 두루마리 나팔 그리고 대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4가지 범주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못 막는 게 전쟁이지. 사람이 하는 전염병 같은 것은 그것도 우리가 잘 못 막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전쟁이 무서워.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나 가혹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영적 전쟁 이 전체가 말하는 이 4가지도 다 전쟁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쟁인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아자는 애누리로 빼버려 이거 다 빼라고 그랬죠. 그럼 미음 기역 디귿 요것만 남죠. 마겟돈 하면은 그러면 미음 기역 디귿 하면은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은 무기또 하는 것을 폼 좀 내려고 하면은 이런 거 집어넣어.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미음 기역 디귿 그거거든. 그러니까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근데 무기또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달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거기에 있던 중간에 있는 어떤 평원이 있는데 그게 무깃도라,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고원지대도 또 편편해. 그래서 이걸 꼭 차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전쟁들이 거기에 다 일어난 거예요. 무깃도에서. 그 솔로몬은 거기에 무깃도에 군사 기지를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우리나라로 보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은 육진 개척하듯이 거기에 무깃도에 요새 고치라고 해양 요새를 또 해야 되잖아. 내려가면서 저쪽 바다로 가야 되니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데서 해양 요새를 건설하고 이게 솔로몬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땅에서는 무깃도, 바다에서는 에시온 게벨 이걸 외워놔야 돼. 그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게 그래서 위에 땅에 무깃도에 강력한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해양의 바다 가운데서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해양 기지를 딱 마련하고 바다와 땅을 딱 막아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솔로몬의 영광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그런 영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우리가 이걸 겪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아이고 가난해서 지금 애를 학교를 못 보내겠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회사가 부도가 나오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것도 겪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또 올지도 모르지요. 오기도 하고 전쟁 소문도 또 흉흉하고 이게 이쪽 저쪽 터지는데 우리는 꼭 예외라는 것은 없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원자탄, 수소탄 이러면서 이제 얼음장을 놓고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겁도 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이 네 가지를 다 겪으면서 마침내 마지막에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뭘 건너야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건너냐? 어떻게 건너냐? 하면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물 건너서 시작하고 물 건너 마지막에 또 한 번 건너야 이게 완성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여기에 있는 또 구조는 똑같아. 출애굽의 구조하고 똑같아. 말하자면은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창출, 레민, 신하고 여호수아에서는 건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때에 이제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건너는데 내가 죽었다가 코로 숨 쉬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네,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밖에 없다. 누구는? 예수님.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세의 율법 갖고는 안 되던 그 이스라엘을 걷는 것 예시로 보여줬듯이 신약에 그 예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마지막 그 요단강, 여기는 유리바다로 나옵니다. 피가 섞인 유리바다로 오는데 겁나는 거지, 건너는 것이. 그럼 유리바다는 마지막 건너야 될 거예요. 건너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 번 찬양 예배가 나와요. 한 번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 예배가 나와요. 모세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하는 찬양 예배가 베풀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거기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찬양 예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
성전, 어떤 성전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성전은 기본적으로 구약 전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 움직이는 성전이, 그건 성막이라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집이, 예? 하우스 오브 갓이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딱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안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집입니다. 가변석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된 그 집은 이제는 완성이 돼서 그 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광야 사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이 다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집,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한 성전이 고정이 돼버립니다. 거기서는, 땅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그 성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양보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늘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예배가 열리는 것,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것은 하늘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리바다, 말하자면 구약세대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가장 감격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귀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만 아니라 그때는 살아있는 자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들은 그 성전에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의 광경, 그때의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는 양보하지 말자. 다 같이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 같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왜요? 하늘의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각종의 애굽 생각도 나고 불뱀도 있고 가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기고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가 배설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